아멘. 마이크 좀 바꾸겠습니다. 불편해서. 이걸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만 우리 힘차게 2번 정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는 걸 까먹었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즘에 무엇이 복일까, 무엇이 진정한 복이 될까, 이것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저희가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솔로몬을 보면서 제가 참 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제가 새벽에는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또 이 수요일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과연 복이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누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물론 이게 복이 아닌 거 아닙니다. 이게 복이에요. 오늘 새벽에 열왕기상 10장입니까? 솔로몬이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은이 흔할 정도로, 은을 그냥 돌멩이 정도로 여기고 금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패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의자를 금으로 다 도배를 하고. 여러분, 왜 돈 많은 분들이 이 돈을 어디다가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전에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실에 보면 화장실 욕조를 다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발라놓은.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일까라는 생각이,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진짜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우리는 겉으로 보이기에 이렇게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형통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뭡니까? 그냥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절대 이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것을 누렸어요. 정말 많은 것을 누렸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또 계기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풍요나 번영, 내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요한 3서에 나오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이거 액자로 정말 많이 만들었거든요. 말씀 액자로 만들면 거의 대부분 다 이거예요, 이거. 왜? 이 말씀을 듣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게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은요, 영혼이 잘 되는 거는 그냥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범사만 잘 되면 돼요. 그리고 강건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초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먼저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먼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그 열왕기상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솔로몬이 결국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그가 가지고 그가 누리던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도 돈 많은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요, 1차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앞에서 우리가 그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말은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청결함도 외적인 청결함보다는 바로 내적인 청결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혹시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시기 전에 마음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회를 갈까? 드라마 재밌는 거 있는데 드라마 볼까? 쉴까? 막 갈등하다가 그래도 기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은 바로 우리 영혼이 거하는 장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지정의가 고스란히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고 작용하는 것도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왜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가을에 보면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면 왠지 이렇게 또 코트를 이렇게 깃을 세우면서 또 이렇게 막 낙엽을 밟고 막 걷고 싶잖아요. 그 뭐냐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게 하나님 앞에 잘 이게 되지 않으면요,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먼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바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1차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면에 먼저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이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애들하고 약간 좀 얘기하는 게, 아니 물론 뭐 외모가 중요하지만 외모가 전부는 아니잖아? 그러는 아빠는요. 저도 외모가 훌륭한 사람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옛날에는 마음이 예뻐야 진짜 예쁜 거 아니냐고. 요즘 애들은 아니라고, 얼굴이 예뻐야 진짜 예쁜 거라고. 그래서 점점점 갈수록 이제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외모 지상주의요. 그래서요, 예쁘고 잘생기면 다 용서가 된대요. 근데 못생기면 용서가 안 된답니다. 못생긴 게 죄인도 아닌데,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보실 때 어디를 보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잘 치장하고 꾸미고 이거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곳, 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 내용 다 아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를 그 이새의 집에 보내가지고 왕을 선별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막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훌륭하게 생긴 거예요. 너무 훌륭하게. 키도 크고 뭐 인물도 이렇게 왕의 모습을 보이고 너무 훌륭하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겉모양에만 자꾸 신경 쓰고 겉의 것을 우리가 신경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많이 이 야단을 맞고 비판을 받았던 사람들의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바로 겉만 치장하려고 했던. 그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잔과 대접이란 말은 이 사람들이 어떤 전체의 그 인격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겉은 깨끗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겉은 깨끗하다. 왜요? 그들이 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보니까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더라.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뭐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뭐가 있냐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피할 수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의미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깨끗함의 의미, 어떤 정화의 의미가 있지만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 그 순전하다, 순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그 뒤에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한 마음만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내만 사랑하게 되죠. 왜 옛날에 왜 남자들은 다 늑대다고 늑대. 근데 여러분 그 늑대에 대한 모욕인 거 아시죠? 여러분 늑대라고 하는 그 동물은요 평생 동안 암컷 한 암컷만 사랑한대요.
그 남자 다 늑대 같아. 그거는 그 늑대에 대한 모욕이에요. 여러분, 아니 늑대도 평생 동안 한 암컷만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낸다면 여러분 사람도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도 좋아하고 이 사람도 갑자기 또 좋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 있더라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계속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그 강조하시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이 나뉘어져요. 아까 제가 솔로몬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이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뭐 원하니? 그러니까 뭐 원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그의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되다는 뜻입니다. 충성되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그 구약의 그 욥이라는 사람을, 욥을 소개할 때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전하다. 여러분, 이 순전하다의 의미가 바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변치 않은 마음입니까? 일편단심입니까? 일편단심 민달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변치 않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근데 이게 세월이 좀 지나면요, 약간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제가 만약에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보고 목사님도 사랑하고 옆에 교회 목사님도 사랑하고,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잘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잘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안 변하세요? 저는 금방 마음이 변해요. 오늘 아침에도 자, 계단으로 올라가야지. 저는 요즘에 이제 뭐 하냐니까 그 지하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7층인데 계단을 이제 이용하자. 왜 하체가 부실하니까. 근데요, 항상 제가 오늘은 저는 엘리베이터는 없다, 내 인생에. 나는 무조건 계단 올라간다. 그런데요, 엘리베이터 가까이 오면 마음이 조금 변하려고 그래요. 왜? 편하니까. 예전에 그 제가 이제 좀 운동한다고 지하 3층에서 20층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에 있어서는 마음이 잘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생 동안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푸시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지만 내 노력으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청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첫 번째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욥 이야기를 아까 꺼냈는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사단이 시험을 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잖아요.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아마 쏘아 붙였을 그때. 욕하고 죽으세요, 제발.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요즘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으신 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삐지신 분들이 살짝 삐지신 분에게 내가 구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삐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그 문제 해결함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주신다면 여러분 기다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의미, 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게 첫 번째 의미예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이 더러운 것, 이 허물이 깨끗하게 정화된 상태를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가 많은 곳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더러운 방 보고 좋아하시는 분 하면 지저분하고 막 쓰레기 막 마음이 편하신 분. 근데요, 깨끗한 방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좋아지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저분해요. 온갖 세상의 이상한 그런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마음, 세상의 탐욕적인 그런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원망의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와 계시더라도요. 자,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집이 되게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먹던 거 음식물 막 밑에 바닥에 다 널려져 있고 빨래 빨지도 않았던 거 다 너덜하게 있고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손님이 왔어요. 또 귀한 손님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빨리 치우고 싶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거 너저분하게 이렇게 그냥 놔두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분은 너무나도 성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성결하거나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게 편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기는
표백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물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더라는 사실. 여러분, 세속에 온갖 찌든 때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긴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칼빈과 같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다고요. 여러분, 거울은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어 주는 것이 바로 거울 아닙니까? 자,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한 번도 안 보신 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하루에 거울 몇 번 봐요? 5번? 자, 성경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최소한 5번은 봐야지. 왜? 거울 보는 것만큼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도 보셨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여자 성도님 이렇게 두드리더라고, 많이. 막 보고, 여기 막 이렇게 보고. 저는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 영혼을 비추는 거래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마음 있지 않나? 내 안에 탐욕 있지 않나?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지 않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은 또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작용을 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더러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본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본대요. 자, 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 시편 24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구약적인 배경이 바로 시편 24편인데요. 자, 우리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 뒷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에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요? 그 앞에 보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며 들어가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직접 못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우리의 육감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왕이 허락한 사람만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설 수 있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까? 언제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즐거워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서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께서 하신 이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요.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구하시기 바라요. 제가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 앞에 내 평생 동안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을 씻겨주시고, 저희 아까 우리 찬양 불렀는데 시편 51편의 그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찬양으로 따온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밧세바를 취해버렸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을 그가 하게 되었으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도 부담이 아니에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점점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저분합니까? 더럽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까지 다 열어주신 거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씻으세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생각도 많고, 여러분 씻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꺼리낌이 없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게 주.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